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는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이제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제 다가오게 되면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입술을 가리고 이제 말을 하고 외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병에 걸린 것도 굉장히 힘든데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사실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당연히 가까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소리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멈춰서서 눈을 맞추시고 멀리 서 있었지만 예수님 역시도 이들의 누군지를 당연히 알고 계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요. 너희들이 지금 가서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 회복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몸이 낫지도 않았지만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정말로 몸이 모두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 뭐 예를 들면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나음을 입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크게 어떤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10명이 그렇게 자신의 나은 것을, 이제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10명이 가다가 이렇게 했죠. 나 몸이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면서 나 몸이 진짜로 나았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디 나도 그런가 하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와 나도 나았다 하면서 10명이 아마 다 그렇게 막 기쁘게 이제 환호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딱 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나는 아무래도 그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열로부터 이탈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9명도 이 한 명의 사람이 이제 대열로부터 이탈을 하고 돌아간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명은 돌아가지 않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서 아마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선언을 받고 아마 각자 자기의 갈 길로 갔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질문은 도대체 이 9명은 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었던 것일까인 것입니다.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거라사의 광인을 이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이 귀신이 이제 내쫓겼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라는 바로 그러한 이제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가족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데가볼리라는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고, 데카는 10을 의미합니다. 10. 그다음 폴리스.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게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데가볼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흡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도저히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당신 예수라는 사람 아냐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나를 어떻게 고쳐줬는지, 어떻게 나한테서 귀신이 쫓겨났는지,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 거 당신 알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을 소상히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겪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반대의 사건도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을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아마 수만 명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떡과 물고기를 남긴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를 않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음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 특별히 6장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치 꾸중하시듯이 질책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거는 어제 떡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나한테 또 떡 달라고 그렇게 온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소 퉁명스럽고 질책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배부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은 그 자체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해주는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바로와 많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를 다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심지어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이스라엘과 애굽이 똑같이 체험을 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적 그 자체로는 결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의 개라고 이거는 굉장히 경멸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인데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이 이 기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9은 똑같은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 이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었던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이제 유추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사건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9명의 나병 환자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 나병 환자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몸이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초에 찾아온 이유 자체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9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제각각 다양한 이유들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받았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이 막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와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재미있다고 하니까 좀 무료한 생활 가운데 재미를 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동호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와 같이 제각각 다른 이유로 교회를 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언젠가는 떠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사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할 그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많은 동호회가 있고요. 또 앱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그런 TV 채널들도 있고 또 많은 재미있는 놀거리들, 볼거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그래서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미 교회에서는 찾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더 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또 행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만족과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존재 목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또 예수로 채워지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봉사하고 예수 없이 재미를 누리고 예수 없이 교제하고 예수 없이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이 동력이 돼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관심의 첫 번째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관심,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관심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행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 사순절만큼은 특별히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우리의 온 관심을 다 해서 드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과 만족과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